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바벨론에서 3년간의 집중적인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결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그런 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 나라의 고위 관리가 되도록 그들을 높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2장을 읽어보면 그들에게 심각한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들의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참으로 믿음으로 잘 반응함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전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지 느부갓네살 왕은 아수르 제국과 아수르 제국의 동맹인 애국 군대를 격파하고 매우 강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세상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살던 왕궁은 너무나 화려하고 훌륭한 웅장한 왕궁이었고 그의 침대는 상아와 온갖 최상의 재료들로 만들어진 너무나 좋은 침대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침대에 자면서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적에 의해서 암살되지는 않을까? 자신의 권력이 빼앗기지는 않을까? 또 자신의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와 근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중국의 자금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성이 있습니다. 명나라부터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중국 황제들이 거주했던 성인데 그 거대한 성에 나무가 한 그릇도 없다고 합니다. 중국 황제들이 자객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광대한 지역의 나무들을 다 베어버린 것입니다. 중국의 황제들은 엄청난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잊어버릴까봐 자신의 생명이 빼앗기지 않을까봐 늘 노심초사하며 불안과 근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그것이 권력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쾌락이든 간에 그것들을 열심히 추구하여 그것들을 얻게 되더라도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은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악몽을 꿨습니다. 악몽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악몽이 기억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꿈에서 악몽에 시달렸는데 막상 그 아침에 깨어나면은 그 꿈이 잘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의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릅니다. 이들은 바벨론 왕국의 미래와 길흉 화복과 천재지변, 국가의 안위 등에 대해서 왕에게 자문해주는 자문관들이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그 왕이 술사들에게 설명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는데
그게 악몽이긴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꿈이기 때문에 내가 번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술사들이 이제 왕에게 만수무강을 이제 아뢰면서 꿈을 말씀해 주시면 해석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죠. 꿈을 알아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말해주면은 해석을 하겠다고 하는 이제 술사들의 대답에 대해서 왕은 너희들이 내 꿈과 그 해석을 같이 해주지 않으면은 너희들의 몸을 쪼개버리겠다. 칼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들이 꿈과 해석을 보이면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게 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모습을 볼 때에 그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같이 합리적이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왕이었다기보다는 자신의 원하는 대로 통치하라고 했던 악한 독재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읽겠는데 이거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은 중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고 왕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예, 10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대아인이 예, 술사들은 왕에게 화소연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꿈과 해석을 같이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정말 권력을 가진 어떤 왕도 그러한 무리한 요구는 없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술사들의 말은 신들도 다양한 신들이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자신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 가지고는 그 일을 알 수 없고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같은 분만 이제 그 일을 알릴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날의 말로 이야기하면은 초특급 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으로서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감정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너무나 쉽게 죽이려고 하는 악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14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다니엘은 자신의 죽음이 위태하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시위 대장을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은 왕의 꿈과 해석을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혼자 기도하지 않고 친구들에게도 기도 요청해서 함께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나타내셔서 다니엘에게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어떤 의미였는지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20절에서 23절 내용도 찬양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도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길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두 가지 주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과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의 순간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침착하게 믿음으로 잘 반응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꿈과 환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 이상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살펴왔지만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은 꿈과 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재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우리의 인생에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보이시는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서는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자녀인 우리들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또 신약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던져주고 이 성경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힘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이 도어선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 책을 대부분 읽었는데 이 책에서는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24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꿈과 환상입니다. 성경에 대한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의 200번 이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5개의 꿈과 3개의 환상으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5개의 꿈과 환상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복음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온갖 환상으로 가득한 요한계시록으로 마감합니다. 구약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을 시작으로 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로 가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꿈과 환상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재 민수기 1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구약의 선지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에게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세에 대해서는 친히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이제 모세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지만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그분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입니다.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예언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꿈과 환상이라는 것은 사실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꿈과 환상이라는 단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다니엘서 2장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그러면서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꿈과 환상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꿈을 꾸며라고 이야기하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다. 그 꿈을 기록했다. 이라는 표현은 결국 꿈과 환상이라는 것이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꾸는 모든 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결코 아닙니다. 꿈들 가운데는 우리가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나 억압된 내면의 감정들이 의식과 무의식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꿈입니다. 전도서 5장 3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걱정을 많이 하다 보면은 꿈에 그런 비슷한 꿈을 꿉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결코 아니고 일반적인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 계시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꿈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제가 실었는데 첫 번째 가로는 미래의 일을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혜와 지식에 제한되어 있어서 미래의 일을 알고 싶지만
미래의 일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노력해도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일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꿈도 그런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미래의 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을 일어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장래에 대해서 걱정을 했을 겁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때로는 우리에게 장래일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은 바벨론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를 간단하게 나타내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가 장차 어떠한 인물이 될 것인지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부모님과 형제들이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했는데 그만큼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 어머님께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가끔 말씀해 주셨다고 저에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기 전에 하나님이 그 장례식을 치르는 꿈을 어머님에게 주셨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에 망하셨는데 사업에 망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사실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지만 제가 미국으로 유학하게 된 것도 어머님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어머님이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로 하여금 빨리 미국에 유학가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뭐 가볍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꿈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꿈 얘기고 또 꿈도 내 꿈도 아니고 어머님 꿈이기 때문에 듣고 그러시냐고 웃었습니다. 근데 한 10일 정도 지나서 다시 어머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꿈에 나타나셔서 빨리 유학을 가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저와 목사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목사였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이제 이후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도 하고 또 은사 있는 사람들을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어서 미국에 유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빨리 가게 하셨나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 저를 지도하셨던 그 교수님이 제가 졸업하면서 같이 은퇴하셔가지고 더 이상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주는 한 가지 이유는 미래의 이래를 미리 알려줘서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준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준 목적도 미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정말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말씀 책을 이렇게 냈는데 보니까 잘 안 팔려요 지금. 제가 책을 좀 여러분들 선물로 많이 줘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팔리고 있는데 계시록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아가서 말씀과 계시록 말씀과 십자가의 날마다 보혈을 체험하라 이런 책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구입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구입하시고 또 주위에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꿈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이제 천사가 이야기하면서 아내로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어서 태어나게 됩니다. 정자와 난자가 합쳐질 때 그때에 피가 생기게 되고 혈액형이 결정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모든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의 피를 갖고 태어나고 죄의 속성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흐르는 보혈은 거룩한 보혈인데 그것에 대해서 요셉이 알 리가 없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그냥 관계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 꿈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본래는 소아시아 쪽에 적극적으로 선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의 그 입구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소아시아에서 가려고 했던 것을 방향을 틀어서 유럽을 가게 되었는데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실을 꿈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미국 보스턴 지역에서 목회하는 유명한 설교가 A.J. 고든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내용이 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꿈에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중간 정도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근데 설교를 하면서 다른 성도들의 얼굴은 다 보이는데 그 사람의 얼굴은 계속 설교를 하면서 집중해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꿈속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가지고 그 옆에 한 성도한테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목사님 그 사람 누구시냐고 모르시냐고 그 사람은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설교하는데 자기 같은 사람이 설교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듣고 계시구나. 이제 꿈속에서 깨닫게 되면서 나는 그동안 어떠한 설교를 했는가. 나는 정말 사람들의 청중의 비위에 맞추고 청중이 좋아하고 청중의 귀에 듣기 좋아하는 그러한 설교를 했는가. 아니면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설교를 했는가. 또 예수님을 설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꿈 이후로 이분은 절대적으로 사역과 설교와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간증한 적이 있지만 꿈을 통해서 종종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석사 논문을 쓸 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유학 가보니까 성교학이 전공이 하나였는 줄 알았는데 제가 뭐 잘 모르고 유학을 간 겁니다. 갔더니 전공이 12개, 3개가 됐습니다. 뭐 교회 성장학, 엔트로폴로지, 뭐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해가지고 그 10몇 가지가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미국에 가라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공부를 하겠다고 말씀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사과정에서는 제가 다 듣고 논문을 썼는데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하시는 건 아닌데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어떤 전공을 해야 되는지 석사 논문에서 어떤 내용으로 써야 되는지 목차가 그냥 알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 또 종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어떤 성도에 대해서 성도에서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참고를 합니다. 주의합니다. 뭐 최근에도 한 달 전에도 이제 꿈을 통해서 전혀 생각 못했는데 꿈을 통해서 홍 목사와 저가 이렇게 영적 공격을 받는 그 원인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지금 그것을 대적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 격려하기 위해서 꿈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붙들어주기 위해서 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위로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위험에서 우리로 하여금 위험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꿈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그들은 동방박사들입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꿈에 이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또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때 그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 대왕을 이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꿈을 주십니다. 욥기서 33장 15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이제 하나님이 경고하시기 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여신다는 것은 마음의 길을 연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통 낮에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이성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성을 많이 사용하면은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에 이성이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사람의 길을, 마음의 길을, 영적인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잘못된 행실을 버리라고 경고하시고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심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죠. 가나안의 왕인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에 있는 사라가 너무나 예뻐서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다른 사람의 부인이기 때문에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라반에게도 야곱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고 꿈에서 경고를 하셨고, 그 다음에 빌라도의 아내도 꿈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 빌라도는 듣지 않았습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꿈을 주십니다. 과거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아주 신유의 은사가 강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H 권사님이신데 오늘날 성기철 장로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미국의 캐드린 쿨만 같은 그런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치유를 받았는데 치유를 받게 되니까 이제 헌금을 하게 되고 유명하게 되고 엄청난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가게 되어서 정말 그리던 주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반갑게 주님께 가가지고 주님, 제가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누구누구 권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냉담하게 대답하십니다. 난 널 잘 모른다. 아니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건치고 있는데 저를 모른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너는 세상에서 이미 내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네가 하는 일하고 나와는 상관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꿈에 충격을 받아서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헌금하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았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뭐 아시죠? 그죠? 큰 교회 목사님을 아느냐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도 그 사람도 모른다 그러시더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이 그 얘기를 그 목사님한테 전해줬더니 그 목사님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 이후로 이제 가난한 사람이나 지구훈련이나 이런 쪽에 엄청난 그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 저희들이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래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위험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읽어보면은 초대 교부들 다 꿈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알려진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인 폴리갑은 자신의 순교를 미리 환상 가운데 보았다고 합니다.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은 꿈의 해석에 대해서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꿈을 해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계시를 듣습니다. 유명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그 유명한 상대성 원리에 대한 책상을 어디에서 얻었냐고 질문하자 자신이 젊었을 때 꿈에서 얻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그가 탄 썰매가 점점 빠른 속도로 가더니 빛의 속도로 도달했는데 그때 갑자기 주위의 온 세상이 별빛같이 휘황찬란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상대성 원리를 개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의 일생은 바로 그 꿈에 대한 명상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미국의 전차 부대를 이렇게 이끌었던, 그래서 독일의 롬멜 장군이나 이렇게 물리쳤던 조지 패튼 장군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도 꿈속에서 하나님이 전략을 주셔서 전쟁에 이겼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시라는 소설을 쓴 작가도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인데 꿈에서 영감을 얻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메트리 멘델레브는 꿈을 통해서 원자 주기율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습니다.
제가 베들교회 부목사님인가 빌리 존스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어보니까 부목사님한테는 특별히 그 지혜가 있어가지고 수시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사정에 대해서 성도들의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랍권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꿈에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꿈에 나타나서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가면은 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이제 선교사가 있는 데를 꿈에 알려줘가지고 가서 구원받는 게 아랍권에서 가장 많이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꿈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 꿈을 잘 기록하고 주시는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 다니엘서 7장 1절에 보면은 바벨론 벨사사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을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래서 잘 때에 늘 그 노트와 펜을 옆에 두고 잡니다. 그래서 꿈을 꾸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으면은 그게 또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순간에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원 목사님의 경우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은 계속해서 그렇게 너무 하나님이 자주 이렇게 자면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사모님하고 같이 못 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시면은 이게 적는다고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꿈꾸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낮에는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살아있어서 영이 깨어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잠을 자게 되면은 그런 이성들이 잠잠해지면서 우리 영이 깨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는, 성경은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마지막 시대라 그랬죠. 내가 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꿈을 꾸게 되고 환상에 보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마음을 열고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꿈을 통하여 계시해 주시고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